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둘째 주일이죠. 요즘 교회 앞에 그 웅덩이에 가보시면은 개구리 알이 여기저기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몇 주 전에 동면에서 깨어나서 요즘 산란기가 한창입니다. 이와 동시에 개구리의 천적인 뱀들도 이제 서서히 동면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곧 뱀이 나온다는 이 소식이 특히 여성 성도분들께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텐데요. 사람이 뱀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몇몇 설문조사 기관에서는 매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1998년 그리고 2021년에 뱀이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어느 설문조사에서도 뱀이 또다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1등으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시대와 장소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뱀의 끔찍한 외모와 더불어서 물린 사람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치명적인 뱀독 때문일 것입니다. 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12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1세대들의 지나간 광야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은 아마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원망. 민수기를 쭉 훑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집트의 그 고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와 만족을 모른 채 계속 불평이 되죠. 이제 1세대들의 태양이 지고 민수기 21장부터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죠. 과연 그럴까요? 화면의 지도를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호르산 부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의 동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수월하죠? 네, 그 빨간 점선처럼 에돔 땅을 거쳐가야 합니다. 에돔에 있는 그 왕의 길이라는 그 대로로 찔러가면은 곧장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 밖으로 돌아가야 했었는데요. 저 검은 선처럼 저 밑에 있는 그 홍해길까지 내려가서 먼 길로 빙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쉬운 경로가 좌절되어서 마음이 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건가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이 불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매일 먹는 이 만나는 이제 너무 질려버렸어. 이 세대들은 뭔가 다를 것 같았지만 그들 역시 부모 세대를 꼭 닮아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본문들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저희 모두가 끔찍히 싫어하는 바로 그 뱀들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뱀은 불뱀이라고 불리는데요. 학자들은 왜 이것이 불뱀이라고 불리우는지 여러 답을 내놓는데, 물리면 그 독이 불처럼 뜨거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이 뱀들에게 물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며 뜨거운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치명적인 뱀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사람들 중에서 불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죠.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도 집안 사정에 대해서 또 내 가족 누군가에 대해서 크고 작은 불만이 생기죠. 직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업무에 대해서, 또 내 급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기죠. 그와 더불어서 이 사회는 끊임없이 나와 또 남들을 비교하면서 안 그래도 열불이 난 내 마음에 휘발유를 들이붓죠. 여러 설문조사 기관들은 매년 삶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만족도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요. 그 몇 년간의 결과를 보면은 저희 한국인들은 약 60%의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진짜로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절대적 빈곤이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삶에 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안 그래도 낮은 삶의 만족도가 50대 이후부터 계속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정길을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내 힘이 세해져감에 따라서 감사한 경험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즉 신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완전한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죠. 나의 창조자이시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대어 살고 있었을 때 인간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채우심과 만족해 하심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만족의 근원이신 그분을 불신케 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뱀의 등장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는 아직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가 바로 그것이니 너희들이 그것만 취하면 하나님이 되리라. 그제서야 완전하게 채워지리라 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유혹에 흔들려 버리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인간의 영적인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그 엉터리로 제작된 다초점 렌즈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이 좁쌀 한 톨처럼 아주 작게 보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분이 금지하신 그 딱 하나가 내 모든 시야에 가득 찰 만큼 거대하게 보입니다. 이제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열매를 취하고 만족의 근원이신 그분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동반자를 가리켜서
당신이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인류 최초의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죄는 마치 그 불뱀의 독처럼 인간의 영과 모든 것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인간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으니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가진 재산이 한 이 정도 수준에만 이르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내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그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만족하며 살고 있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인간의 욕망은 끝을 모르기에 계속해서 그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정점에 다다른 재산가들조차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 삶에 대한 깊은 불만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자신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죄가 뱀독처럼 우리 안에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여정보다는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한 그 이집트를 선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내 욕망이 실현되는데 유리해 보이는 나만의 이집트를 더 욕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긴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만과 수많은 원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만은 절대로 어느 한 개인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불만이 공동체에 있어 얼마나 그 위해가 되는지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10여 년 전 어느 주일날에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의 예배에 처음 보는 그 한 부부가 참석하더랍니다. 타 지역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그 부부는 계속 꾸준히 출석하시면서 모든 교회 일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오랫동안 교인 수가 전혀 늘지 않아서 마음이 그 힘들었던 차에 그런 뜨거운 신앙의 부부가 와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단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부는 그 뜨거운 에너지를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이 교회를 진단해 봤을 때 이 교회는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라서 지금까지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여러 교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죠. 그러자 그 불만이 뱀독처럼 삽시간에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퍼져버렸습니다. 불만에 전염된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껏 누려온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고 교회의 약점들만 거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반년도 되지 않아서 그 부부는 교인 수가 20명 남짓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10명 가까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과 그 남아있는 교인들은 교회가 반토막 나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 때문에 피해를 받은 곳은 그 교회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부가 타 지역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들은 계속 그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분열시키고 많은 교인들을 나가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하기를 우리 인간은 나의 불만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여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불만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죠. 하지만 불만은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하는 빗길이라는 사실이 금방 판명납니다. 왜냐하면 불만은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지혜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급속도로 전염되어서 모두의 여정을 파괴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민족의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명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불신과 불만은 하나님이 뱀으로 심판하셨어야 할 만큼 매우 무겁고 치명적인 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본문에는 불신하고 불만족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에 시달리자 모세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이 뱀이 물러가도록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뱀 모형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뱀이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구했던 내용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뱀이 물러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데요. 뱀 물린 사람에게 뱀을 보게 하심으로 낫게 하시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고든 웬함이라는 그 구약학자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제사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무엇을 제물로 드리죠?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죠. 물론 속죄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죄인이 자기의 죄에 합당한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죽음이 쓰임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죽음으로 치유하는 것이죠. 죄인을 벌하고 있는 바로 그것, 죄인을 벌하고 있는 바로 그 이미지가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것, 이것이 제사나 정결 의식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으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요. 그 불뱀에 물리면은 염증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모세가 뱀 모형의 재료로 쓴 구리는 어떤 색이죠? 여러분, 구리는 어떤 색입니까? 그 염증과 비슷한 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칙을 따라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붉은 구리에 뱀의 이미지가 쓰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에 이 원칙이 사용된 진짜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였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일부인데요. 예수님은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둥 위에 달린 이 구리뱀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본인을 가리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본다는 것. 뱀에 물린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그저 뱀을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에서는 죄인은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반드시 손을 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 죄가 나를 대신할 이 제물로 죄가 옮겨간다는 걸 나타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런 신체적인 접촉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뱀을 만지라는 것이 아니라 뱀을 그저 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구리뱀을 보는 것은 그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구리뱀을 만지는 행위 없이 그저 구리뱀을 봄으로써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처럼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의 치료제는 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퍼져버린 이 죄라는 독의 치료제는 우리를 위해 독이 되신 그분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죽음이라는 운명의 치료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죽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에게 믿음이라는 영적인 시각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나의 능력,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죽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의 참 의미를 깨닫고 회심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인데요. 그는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15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겨울 날씨가 한창이었던 그 어느 주일날 스펄전이 교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주일 예배에 그 교회 목사님도 못 오시고 성도 12명만 조촐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했어야 했는데요. 구두 수성공처럼 보이는 어느 한 평신도 남성이 나와서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흠정역으로 이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간단하죠. 그저 바라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발이나 손을 들어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라고 합니다. 보는 법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는 없죠. 누구나 볼 수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설교하던 도중에
단 그 회중이 1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앉아있는 스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회에서 잘 볼 수 없는 그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죠. 그리고 그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스펄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젊은이, 당신은 참 비참해 보이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전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은 마치 뱀에 물린 자기가 구리뱀을 바라보고 나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는 앞으로의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할 50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너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이 단순한 말씀 한마디에 마음의 모든 번잡함이 다 정리되고 구원으로 향하는 오직 한 길, 그 길이 절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여정을 걸을 어린 스펄전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걸어갔던 그 스펄전처럼 머나먼 광야 여정을 계속했던 이스라엘처럼 이 인생의 여정길을 수없이 많은 번민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예측하지 못했던 궂은 날씨가 내가 가려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 힘으론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 눈앞에 고된 상황들이 내 여정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도무지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보다 내 지혜,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설득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스스로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나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치유받는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저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시련들이 당장 물러가기만을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온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간구를 넘어서서 때론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의 참 유익을 위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진정 그분으로 채워지도록 그리하여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게 되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평생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그저 현실성 없는 이상처럼 들리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시다.